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고린도후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들에게 편지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복되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하심을 가지고 어떠한 고난 속에 있는 사람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들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넘치기 때문이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하여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니 그것은 우리도 겪는 동일한 고난을 잘 견디게 해주며 또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 하여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니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우리가 압니다.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니 우리가 힘에 부치도록 심한 압박을 당하여 우리가 심지어는 생명에 대한 절망까지 이르러 오직 우리가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큰 사망에서 건져내셨고 또 건져내고 계시니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함께 도울지니 이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선물로 인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양심의 증거이니 곧 우리가 선진함과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하되 육신적인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행하였으며 너희를 향하여는 더욱 풍성히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는 너희가 읽고 인정하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너희에게 쓰지 아니한 너희가 끝까지 인정하리라고 내가 믿는 바는 너희가 부분적으로 우리를 인정했던 것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도 너희의 기쁨이 되는 것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지만은 주님의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도 알지 못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도 무엇이 참 은혜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영혼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교회까지도 정말 주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감사와 찬송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땅이 아니요 잠시 머물다 가는 땅이지만 이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화가 주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평화로운 가운데에서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맡기며 말씀을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말씀을 깨닫고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해요. 일반 종교는 갖다 이름만 등록을 해놓으면 성도니 이렇게 말하는데 절대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앉아서도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의 반대 악도. 선의 반대는 악이잖아요. 선악. 악도예요. 악도. 구원 못 받은 악한 무리다. 여러분들이 성도의 반열에 들어가 있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약간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늘 말하죠. 교회 간다, 교회 갔다 왔다 하면 그 말이 틀린 말이에요. 내가 교회인데 뭐 어딜 갑니까? 여기는 교회당, 예배당. 구약시대의 회당, 회당과 같은 거예요. 회당. 회당은 뭐예요? 모이랬자, 집단자. 모이는 집.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던 곳을 회당이라고 그러죠. 각 지역마다 회당이 있고 회당장이 있어요. 회당장은 뭐예요? 오늘날의 목사와 같은 거죠. 오늘날은 일반 교회에서 당회장이라고 해요. 예배당이니까, 교회당이니까 거기서 제일 높은 목사를 당회장이다. 그러니까 우리 대전중앙침례교회 당회장, 제가 당회장이에요. 회장 한번, 하나님 덕분에 회장 한번 하는 거. 세상에서는 회장도 못했는데 하나님 덕분에 회장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이고 또 거룩한 무리다. 그렇지만은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한다. 고린도 전서에도 같은 말을 했어요. 고린도 전서 1장 1절도 찾아봐요. 또 같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고 성도라고 그랬고 2절 보시죠.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님 곧 그들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구원받으면 거룩한 거예요. 아이고 뭐 삶이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거룩하다고 그래요. 오늘날 거룩한 걸로 따지면 종교교회 교인들이나 종교교회 목사님들이 거룩해요. 말도 거룩하게 하고 걸음걸이도 거룩하게 하고 화가 나면도 꾹꾹 참고 거룩한 척하는. 근데 속은 그렇지 않아요. 참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바깥 외형적으로는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속 중심을 보신다. 내가 내 양심이 거룩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졌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심에 죄가 씻겨 나갔으면 그래서 선한 양심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선한 양심이 돼야 거룩한 양심이 된 것이고 거룩하여 진 것입니다. 진짜 그 겉으로는 거룩해지지만 속이 거룩해진 사람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또 속이 거룩해진 사람끼리는 또 알아요. 유유상종이다. 같은 육끼리 서로 따른다 그러죠. 썩은 걸 좋아하는 사람은 썩은 걸 좋아하고, 싱싱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싱싱한 걸 좋아해요. 모든 삶이 그래요. 같은 종자끼리 뭉치는 거예요. 교회는 뭐요? 에클레시아, 불러낸 물이라고. 어디서 불러냈어요? 죄에서도 불러낸 것도 맞지만 세상에서도 불러낸 거예요. 세상에서도 빠져나온 거예요. 이 세상은 누가 잡고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물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고 하지만은 그 세상과 공중권세 잡은 그 세상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온 세상의 인류의 죄는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셨지만은 이 그 온 세상을 잡고 관할하는 것은 사탄이라 이겁니다. 마귀라 이겁니다. 마귀에게 잠깐 동안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은 욥이 하나님을 따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셨으니까 순종하지, 복을 안 주셨어도 순종할까요? 아니다. 내 종 욥은 그렇지 않다. 시험해 볼까요? 해보거라. 대신에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생명만은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욥의 재산 다 뺏어가고, 자식들까지, 딸들까지, 예쁜 딸들까지 다 죽이고, 완전 거지가 됐죠. 그런데 욥이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안 했어요? 불평 안 했어요. 그렇게 나쁜 처지가 됐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배로 되갚아 주셨어요. 봐라, 내 종 욥이 내 말이 틀렸느냐? 마귀는 항상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표적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사탄의 표적이 아니에요. 같은 편끼리니까. 구원 받은 사람이 사탄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자꾸 흠이 보이게 되고 지탄을 또 받게 만들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제가 어디 가서 룸사롱 가서 술을 먹었다. 마귀가 그냥 놔둬요, 안 놔둬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룸사롱 가서 술 먹으면 뭐 어때? 흉이 안 돼요. 근데 저는 가면 흉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가 아닌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다. 나는 성도다. 거룩해진 하나님의 교회다. 이 고린도서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에게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지만 지금은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거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성령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근데 그분은 2절에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못 누리고 사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십시오. 저 우크라이나 사태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 우크라이나가 나토 연합군에 가입하려고 하니까 러시아에서 침공을 한 것이다.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래서 침략을 당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또 다른 뉴스가 일반 뉴스에 나오지 않은 뉴스가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청소년들을 청소년입니다. 그런 그 여자아이나 남자아이를 잡아다가 유아 섹스를 하고 또 유아 성매매를 하고 이렇게 못된 짓을 했다 이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자유 국가로다가 이제 러시아에 옛날에 속해 있다가 자유 국가로다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타락이 된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유럽, 프랑스, 독일 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그 유아 성매매를 그렇게 많이 하고 못된 짓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미국도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어린애들 갖다가 장기 팔아먹고 그런 것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것이 러시아에게 들통이 난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가설해서 그 어린애들 가져놓은 데 가보니까 한 100여 명이 감금돼 있어서 꼭 짐승처럼 다뤄지고 있더라. 그런 것을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것은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아주 망가질 대로 사탄의 조직에 의해서 그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 일신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들 우상 신에게. 바알신, 구약엔 바알신. 이렇게 몰렉에게 희생예물로 드리는 그런 그 일신제사도 드리고 이런 못된 짓을 했다는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니죠. 자국민을 보호 차원에서, 보복 차원에서 한 거죠. 근데 이제 온 세계 뉴스는 러시아를 비방하죠. 그래서 러시아 제재에 들어갔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름값도 많이 올라서 차 운행하기도 도는 사람은 부담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제 사탄이 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제 이럴 때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깨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주는데, 그 은혜와 평강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성도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그 세상을 부패로 무너뜨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근신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가장 위태로울 때, 영적 생활하기도 가장 위험한 시기예요. 내 영혼 지키기가 아주 어려운 시대가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현재를 이기지 못하면 미래를 이길 수가 없어요. 현재에서 내가 져버리면 어떻게 미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깨어 근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복되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하심을 가지고 어떠한 고난 속에 있는 사람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시로다. 위로자. 요한복음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 보혜사를 위로자라고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위로자가 보혜사 성령이면 그 위로자가 여기에서도 위로자가 뭐예요? 성령님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게 한다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시어 어떤 환난에서 그 예수님도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래서 5절에 이런 그리스도의 고난들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 안에 위로로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에서의 피 흘림의 고난이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셨다. 예수님의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무슨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 없이 위로가 됩니까? 죄가 사해집니까? 그래서 우리의 5절에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넘치기 때문이라. 우리가 위로받는 게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가 넘쳐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몸에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상처, 흔적을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잊지 않고 살아야 한다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4장 10절 시작.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다녀야 돼요. 마음에 안고 다녀야 돼. 왜? 날마다 죄짓잖아. 시시때때로 죄짓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죄를 질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나를 이 죄인을 의롭게 하시려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의로웠어.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17절. 갈라디아서 6장 17절 시작.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흔적들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겁니다. 흔적이 뭐예요? 흔적은 상처란 말이야. 상처. 흔자 상처 흔자예요. 상처 흔. 적자는 자취적, 발자취적, 흔적을 지어. 예수. 4장 10, 아까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도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닌다 그랬다. 지니고. 그게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고난, 우리는 말로만 예수님이 창 맞고 뭐 가시관 쓰고 채찍 맞고 고통당하시고, 여러분 실제로 한번 당해봐요. 그거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병원 가서 주사 한 방 맞을 때 아야야, 한의원 가서 침 맞을 때도 아야 하고, 병 고치려고 하면서도 아파 죽는다고, 이빨 하나 뽑을 때도 그냥 못 뽑고 마취하고 뽑고 아파서. 예수님은 생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채찍을 맞았어요. 그것도 120대. 다 죽어가는, 숨이 다 떨어진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콱 찔렀어요. 심장까지 콱 찔러서 심장에 보인 피까지 다 섞게 했어요. 얼마나 잔악합니까? 그거를, 그 상처를 내가 지니고 다닌다면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못 살아요. 사도 바울은 진짜 이 예수님의 상처를 지니고 다닌다는 그 말답게 살았잖아요. 고난 당하며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만 살았잖아요. 장가도 안 가고 혼자 돈 떨어지면 노가다 해서 장막 짓는 일을 해가면서 돈 벌어가지고 노잣돈에서 또 천도하러 들지.
전도하다가 또 구원받은 사람이 노잣돈 버텨주면 그 돈 가지고 또 다른 지역 가서 또 전도하고. 그게 자비량이에요. 그게 자비량. 그 자비량은 이렇게 한 군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저기서 순회하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사들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회자가 아니고 사도이면서 전도자죠, 전도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우는 거예요. 너 여기서 구원받은 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이렇게 교회를 다 길러가 하고 이렇게 명령한 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로 이렇게 세워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을 내가 지니고 산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참 그렇게 살아야 지니고 사는 게 되는데 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못 살으니까 조금 양심에 찔리는 면이 있죠. 그러나 또 그 시대와 이 시대가 다르니까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일 때고 지금은 뭐 복음 전한다고 뭐 누가 잡아 죽이진 않아요. 그래도 죽여요. 복음을 강하게 전하면 기독교 종교가 사이비로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복음을 위해 살면서 교회 안에서 어떤 고난을 받는다 하여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니. 네가 고난받는 것은 네가 위로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 고난을 잘 견디게 해주며 6절에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받으면 고난이 오잖아요. 또 고난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고난 받는 사람을 탓하지 말고 멀리하지 말고 고난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고난 당할 때 옆에서 그 고난을 잘 견디도록 붙잡아주고 견디도록 그 고난을 통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라 이런 견디게 해주며 혹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 하여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니라.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이제 바울의 일행이죠. 바울의 내가 위로를 받는다 하여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다. 내가 위로를 받는 것은 너희들에게 그 위로를 전해주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이제 받았다면은 그 위로를 딱 내 손에서만 딱 멈추면 안 됩니다. 그 내 위로가 다른 사람들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위에서 그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이 위로받도록 해주는 것이 위로받은 자의 책무다 이런 얘기.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 것 같이 너희가 고난에 참여했어. 고난을 받고 있어. 너희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 그 고난 뒤에 오는 위로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우리가 알미니라. 너희들이 지금 고난받지 복음 때문에 그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질 것이야. 우리가 알아. 내가 그렇게 또 고난도 당해봤고 고난 뒤에는 위로를 받아봤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고난을 받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 고난 뒤에는 위로가 온다 이겁니다. 로마서 8장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시작. 이는 8장 17절 만일이라고? 17절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이? 네, 만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로 하나님의 17절. 아니, 내가 18절, 19절을 미안합니다. 시작. 만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 만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내가 생각하노니 현재의 고난들은 장차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라. 자 보세요. 여기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만일 너희가 자녀이면, 만일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러면 네가 상속자야. 하나님 나라 상속자야. 예수님과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야.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고난 당했어요? 예수님처럼 고난 당했느냐고요? 복음 때문에 뺨 한 번도 안 맞아보고 뭘 고난 받았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한 공동상속자란 말이에요. 하늘나라 등기를 하는데 공동명의로 됐단 말이에요. 하늘나라를 등기로 상속받는데 공동명의로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집을 남편과 함께 공동명의로 하는 사람들도 들어있죠? 공동명의. 남편 명의, 옛날에는 남편 명의로만 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아내 명의로만 해요. 그런데 예수님과 공동 명의로 명의 이전을 했단 말이에요. 공동 등기했단 말이에요. 하늘나라.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그까짓 거 아파트, 서울의 아파트 뭐 40억, 50억 간다고 합니다. 강남. 그거 공동상속자 해봤자 별거 아니에요. 죽을 때 다 놓고 가. 그런데 하늘나라를 공동상속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알기나 하십니까? 알기나 해요. 땅의 건 내 것이 아니에요. 다 놓고 가요. 고생하다가 조금 벌어놓은 거 다 놓고 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17절 말씀이 참 기가 막히게 좋은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니 영광을 그분과 함께 그분이 받는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가요? 18절에 이런 내가 생각하노니 현재의 고난들은 장차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사도바울, 지금 우리 교회가 로마로부터 받는 고난, 또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받는 고난. 비록 죽지만은 그때 당시는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바울도 막 얼마나 죽이려고 그랬어요. 결론은 죽였죠. 그 죽는 고난도 예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내가 고난을, 예를 들어서 10,000원어치를 고난을 받았다면 하늘나라에서는 10,000,000원어치에 아니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받게 된다. 여러분들은 일은 바늘구멍만큼 하고 받기는 섬으로 받는, 턱끝만큼 해놓고 받을 때는 형용할 수 없는 큰 영광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귀한 영광이고 감사한. 그 고난 욕몇 마디 먹고 우리 진짜 참 복음 때문에 뺨 한 번 안 먹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았는데 하늘나라 가니까 그래도 잘했다는 거예요. 야, 네가 구원받고 여기 온 것만 해도 잘했다. 고난을 안 받았어. 그러니까 은혜지요. 그때 이 은혜다 하니까 사람들이 태만해가지고 나 구원받았어 하고 나태해지는 거예요. 나태해지면 좀 게으러지는 거죠. 10번 하던 거 8번, 8번 하던 거 5번, 5번 하던 거 3번 하다가 이제 0번. 0번 하면서도 구원받았어. 교회 안 가도 돼. 헌금도 안 해도 돼. 전도 안 해도 돼. 막 살아도 돼. 제자도 괜찮아. 이렇게 해서 타락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런 이 하나님의 그 채찍의 말씀이 필요가 없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왜 전서를 쓰고 후서를 쓰고 편지 한 번만 쓰든지 빠니까 안 써도 그만이지 전도해놨는데, 근데 왜 이런 2번씩이나 편지를 썼겠어? 그만큼 구원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신앙 생활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는 위로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 위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위로. 첫 번째도 위로, 두 번째도 위로, 세 번째도 위로, 4번, 5번, 10번째도 위로야, 위로. 근데 그 위로가 우리가 해온 것이었다면은 그 주어지는 위로는 좋기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영광이더라. 본문으로 8절 보세요. 8절에서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우리가 힘에 부치도록 심한 압박을 당하여 우리가 심지어는 생명에 대한 절망까지 이르러 이제 죽는구나. 그런 절망까지 이르렀다.
9절에 오직 우리가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제 죽었구나. 이제 살 소망이 끊겼다 이겁니다. 이제 죽었구나.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는 하나님은 신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아주 그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하신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려 신뢰 믿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살면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고난에서 못 건져주시겠어요? 그 얘기 하는 겁니다. 10절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큰 사망에서 건져내셨고 또 건져내고 계시니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노라 믿는다 이런 거예요. 또 이런 것은 이제 사도행전에 이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받은 그런 바다에서 배의 파손으로 죽을 뻔하고 독사에 물려서 죽을 뻔하고 또 로마 군정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또 유대인들이 고소해서 갇히게 하고 그랬다. 시간을 넘겨서 사도행전은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 데서 다 건져내시잖아요, 바울이. 심지어 독사한테 물렸는데도 그 독사한테 물리면 다 산 사람이 없는데 바울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이다.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하고서 막 바울에게 막 절하려고 그러고 바울을 신으로 모시려고 그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이 바쁘고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그 유혹을 뿌리칠 때에 이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쥐꼬리만한 지식 내세우지 마세요. 그 지식이 지옥 보내는 거예요. 지식. 상식 내세우지 마세요. 요즘에 뭐 선거운동에도 정의와 상식 따지는데 그거 세상에서는 필요한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지식, 상식, 인간의 정의 다 썩은 것이에요. 헛거요, 헛거. 인간의 정의나 인간의 지식, 인간의 상식, 인간의 공의는 다 오히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상식, 하나님의 공의에 속한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정의에 살면 지옥이고 하나님의 공의에 살아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또 성경은 세상과 반대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경을 갖다가 세상에다가 세상 삶에다가 다 갖다가 부합시켜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어.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거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어. 복을 주셨어.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요.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이요. 이렇게 육으로 난 자는 육신적으로 성경을 갖다가 해석을 하고 풀어나가는 거예요. 듣기는 좋죠. 사람의 감성으로. 야, 설교 잘한다. 내 가슴이 찐다. 감동을 받았다. 자기 마음에 맞아. 내 영혼이 감동을 입어야 돼요. 그 12절 가서 보세요. 12절. 이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양심의 증거니 곧 우리가 순진함과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하되 육신적인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행하였으며 세상에서 살 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모든 일을 했다. 너희를 향하여는 더욱 풍성히 행하였기 때문이다. 너희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너희들에게 대했다 그러니 행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는 너희가 읽고 인정하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너희에게 쓰지 아니하니 너희가 끝까지 인정하리라고 내가 믿는다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읽고 인정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복음의 말씀 외에는, 합당한 말씀 외에는 쓰지 아니했다. 그래서 너희가 끝까지 인정하리라고 내가 믿는다. 왜냐? 14절에 너희가 부분적으로 우리를 인정했던 것 같이 주 예수의 날에, 주 예수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도 너희의 기쁨이 되는 것이니라. 구원받은 사람은요,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굉장히 기뻐요. 마음이 상담을 해서 구원을 딱 시켜놔서 그 입에서 복음이 나오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도 기쁘지만 구원받은 사람도 기뻐서 또 어쩔 줄 펄펄 뛰죠. 감사하죠. 우리도 너희의 기쁨이 되는 것이니라.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형제님 감사합니다. 참여님 감사합니다. 서로가 기쁜 거예요. 서로가. 우리 교회는 서로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형제자매 만나면 서로가 찡그리고 그러지 말고 서로가 기쁘고 즐거워하고, 만나면 기쁘고 만나면 즐겁고 만나면 반갑고,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좀 잘 통하는 사람은 만나면 반갑잖아요.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나도 안 반가워, 안 기뻐, 안 즐거워. 그런 사람도 더 있죠. 영이 맞으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사람도 기쁘고 복음을 받은 사람도 기쁘고. 아니,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서 세워주니까 일으켜 세워준 보람이 있고, 또 자기가 못 일어나는데 자기를 일으켜 세운 사람도 세워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또 실망하지 말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고난 후에는 또 위로가 온다. 감사가 찾아온다.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조금 견디기 힘들어도 그 힘든 뒤에는 대가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일을 부지런히 하면
하루 일당이 생기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도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고 은혜의 삶을 살면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위로와 감사가 더 크게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영광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숫자 좀 적다 하더라도 숫자 많으면 그 사람들이 나를 천국 보내주는 거 아니잖아요. 한 가지 뭐요? 주님한테 부끄럽죠? 구원의 열매를 드리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도 이제 끝나갑니다. 이제 감기처럼 취급당해요, 이제 지금. 옛날 독감하고 감기 했을 때 대전에 8,000명, 10,000명 안 됐겠어요? 그거 다 체크를 안 해서 그렇지. 지금은 그저 코로나 무조건 감기 체크를 하니까 체크해서 8,000명, 7,000명 나오는데 그거 옛날에 감기 환자도 했으면 몇만 명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코로나가 이제 감기화돼서 이제 일반 병원에 가면은 다 처방이 되어서 그거 먹으면 낫는.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들 그냥 약국 가서 처방 약도 안 준대요. 이제 중증 환자 이렇게 하면은 처방해서 어디가 사 먹으라고 하는 거 있나 본데 무증상자는 약도 안 준대요. 조금 아픈 사람도 그냥 약국 가서 약 사 먹고 견뎌서 낫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도 코로나 해야 돼요.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되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심할 때 그 심한 델타 코로나 이때에도 그건 좀 더 심한 거거든요. 그렇게 심한 증상일 때도 있을 때에 코로나도 지켜주셨는데 오미크론 안 지켜주시겠어요? 또 뭐까지 걸린다 하더라도 며칠 앓고 나면 되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더 좋은 또 세상이 또 주어질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어수선해도 더 좋은 세상이 주어지면 또 우리가 복음도 마음대로 전하고 모임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우리가 교회 생활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니까 고난 뒤에는 항상 위로가 뒤따랐죠. 코로나의 고난 뒤에는 또 하나님의 위로가 뒤따라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생활하면서 복음 안에서 사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보면서 고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위로를 받고 살지만 또 이렇게 구원받은 이후에도 고난 뒤에는 또 위로로 또 갚아주시는 주님께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주님의 위로와 사랑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차고 넘치도록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